재림교인들은 알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라 언제다?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런 때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늦가을이나 아니면 봄으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곳이 성경에 보면 두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안 나옵니다.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곳이 어디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되어질 수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됨으로 그가 평생에 받을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되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섯 달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앞에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이제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이 침례 요한을 임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신한 지 6달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나이 차이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나이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6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처녀지만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장차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연도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납니까?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년 전 더 들어가면 기원전 5년 좀 됐을 때죠. 이때 이제 이 마리아가 사는 곳이 여기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알 수 있고 이 여자의 나이는 대략 한 10대에서 20대 초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 동네에서 어떤 한 남자와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 된 자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요셉은 총각입니까? 아닙니까? 총각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미 여럿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하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전부 예수님의 형들이에요, 형들. 그러니까 이 요셉은 4명의 자녀를 둔 후에 아내와 사별한 후에 이제 마리아와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다? 목수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보면 이 요셉이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로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이 여자를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가만히 끊고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경은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관대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어떤 마음이 만들어진 이유는 뭔가 하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굉장히 신실했고 그 결과 이런 의로운 품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 뭔가 하면 이런 품성 때문에 이 요셉이 메시아의 부모로서 선택되어지게 만든 이유처럼 그렇게 기사를 이렇게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때는 천사가 나타나기 전이거든요. 예. 마리아는 내가 성령을 통해 임신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시집도 가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렛 산골에 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비천한 한 여자예요. 근데 내가 메시아의 부모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남자가 그걸 믿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여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의 섣부른 판단으로 온 동네에 이 마리아에 대한 나쁜 소문이 번졌다면 진짜 문제가 아주 커졌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사람을 사랑하여서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부모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관용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못하면 의인을 비난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 즉,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까다롭고 철저해야 되지만 타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처럼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야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이런 선하고 평범한 한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가려고 기다리는 이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꿈꾸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한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비록 처녀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지만 너는 성경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혼인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다? 여기 보면 다윗의 조상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아마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소망해온 그 위대한 분이 이제 나의 뱃속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는 인류의 첫 어머니인 하와부터 마리아 당시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소망해온 아이였어요. 근데 그 귀한 아이가 이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그런 메시아가. 근데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여인들이 있는데 왜 내가 선택되어야 되지? 예.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나 같은 비천한 존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아마 이 순간 마리아는 아주 막 굉장한 당혹감 속에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그런 혼란한 감정 속에서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이죠.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즉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제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천사가 이 마리아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근데 이 천사의 대답은 진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35절 이 구절입니다. 그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이 구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여기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돼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한 이제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마리아에게 이런 동의를 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려 하는데 너는 이 일에 내 몸을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겠니? 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일지라도 혹여 임신을 한 후에 내가 겪게 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오해와 사회적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너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너는 내 자신을 이 거룩한 일에 바칠 수가 있겠니? 하고 물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주저함 없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큰 사명을 위한 부르심에 이런 고백으로 응답한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천사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랬더니 바로 천사가 이제 오케이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이 딱 제시돼도 계속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주저한다든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때 마리아가 아유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이런 말을 했다든가 하면 이 사명을 거절했다면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도 강제로 마리아야 내일 밤 너는 그런 말을 해도 성령을 통해 임신하게 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천사를 통해 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마리아를 설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도 계속 마리아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명이 다른 이에게로 옮겨지게 될 수도 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강제로 어떤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엘렛 화이트 당시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 주의 사자로서의 직분이 엘렌 화이트에게 제일 먼저 맡겨진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엘렌 화이트에게 맡겨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로 이제 이 사명이 갔죠? 헤이즌 포스라든가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그 사명을 거절했을 때 그 사명이 세 번째로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엘렌 화이트 자서전을 보면 엘렌 화이트도 계속 주저합니다. 예.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이 계속 벌어져요. 예. 그러다 마침내 동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의 사자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제안한 이 메시아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이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그 사명은 다른 여인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저는 목동이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면서 할 만한 자를 불러쓰세요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를 강제로 쓰지 않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게 출애굽기 3장 4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끝없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제 상식으로는 나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상식으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보다는 대부분 주저하거나 그 계획에서 돌아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곳에서 멈추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산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되고 때로는 그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유보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밀러가 1831년에 재림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 1831년에 이 기별이 전해지기 훨씬 전인 1818년에 이미 이 사람은 2300주야의 예언이 1843년쯤에 끝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별을 전하게 되는 시점은 1831년부터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이 기별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13년 동안이나 이 기별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13년 동안 지체하게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다른 뜻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윌리엄 밀러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밀러에게 이 기별을 이전부터 전하라고 계속 호소했어요. 이전부터 전하라고. 예. 심지어 1826년 11월 4일에는 이제 밀러의 자서전을 보면 밀러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 깨달은 기별을 속히 세상에 전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1831년부터 재림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은 밀러의 순종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밀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장작 13년 동안이나 지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계속 압박이 더 막 자기의 마음을 막 이렇게 이제 압박해보자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기별을 자신을 대신해 전해줄 목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걸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근데 이 목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 밀러가 전해준 이 기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러는 13년이나 주저하며 침묵하며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첫 번째는 자신이 목사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일개 농부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윌리엄 밀러에게 상식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목사여야 된다고 하는 이 상식이 이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전하는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어볼게요. 이 윌리엄 밀러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미국 전역을 재림운동으로 일깨웠던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윌리엄 밀러는 성격이 되게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설교적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윌리엄 밀러가 이제 재림운동 당시에 그 사람이 설교하는 집회에서 엘렌 화이트이 참석해서 적은 글들을 보더라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이나 청중을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조용조용하게 예언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윌리엄 밀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다 잘 수도 있어요. 되게 조용한 성격이에요. 수줍음이 많고. 그래서 이 밀러는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설교에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는 이런 기별은 설교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상식이었고 그것 때문에 주저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기별을 전할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윌리엄 밀러를 선택하신 후에 계속 밀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만큼 자라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시 밀러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밀러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굴복해서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식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도무지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펼쳐집니다. 당시에 수많은 뛰어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전부 농부였던 밀러의 참모들이 되어서 밀러를 돕게 되면서 밀러의 기별은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대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운동 당시에 벌어졌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 출신에다가 나이도 많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한 성경 연구자를 통해서 미국 전역을 깨우는 일을 하나님은 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윌리엄 밀러가 이런 삶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는 행진이 불가능한 곳, 때로는 걸어 들어가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 그런 곳으로 전진을 명령하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자원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명령 앞에 주저하고 멈춰서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갈 때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대한 출애굽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런 생각이 반대로 흘러갔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윌리엄 밀러의 믿음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바뀔 때까지 13년을 지체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금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질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가나안을 향한 전진을 멈추시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이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 가운데 있다고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초림시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명을 먼저 마리아에게 제안하셨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 거룩한 일에 저는 주님께 바칩니다. 저를 사용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 달라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그 마리아의 믿음 앞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탄생의 큰 길을 열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이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주의 초림의 길을 예배한 마리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성경 박사들과 성경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예수를 맡기는 일에 그들 모두를 피하시고 이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이제 마리아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리가 끊어지고 막 입덧을 하면서 임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요셉에게 전해지자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마리아에게만 수태고지가 전해졌고 요셉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메시지가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한 후에 이제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굉장히 엄청난 이름이죠. 어떤 이름인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하면서 이 의미를 풀어주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인데 그 아이를 너가 이제 잉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초라한 부부의 가정에서 그들의 아들로 태어나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이제 이런 엄청난 사실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 중요한데요. 마리아처럼 이 사실을 아무 주저함 없이 이게 이제 초림 당시에 이 두 부부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유대 전역에 잘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잠에서 깨어난 즉시 어떻게 한다?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탁 데려왔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을 통해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시 온 유대 땅을 뒤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맡아서 길러줄 당시 최선의 가정을 찾아서 이 아기 예수를 맡겼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무슨 귀족이나 왕족이나 심지어 제사장이나 성경을 많이 하는 율법사의 가정이 아니라 갈릴리의 평범하고 착한 목수 요셉과 그리고 신실하고 평범한 여인 마리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들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땅에 민노라고 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피하시고 이 부부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는요, 이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즉 이들은 상식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선한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관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 위대한 일에 평범한 우리들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도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이 차가운 세상과 전혀 다른 주님의 따뜻하고 선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응답을 들으시고 이 천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리아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45절부터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자신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은 믿은 그 여자가 어떻게 된다? 복이 있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응답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내가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의 부모가 됨으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축복이었나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의 부모가 되어서 누린 축복이 뭐죠? 한번 이제 마리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목공수가 갑자기 잘 되어서 막 엄청난 어떤 부를 소유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잖아요.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누렸습니까? 이 마리아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죽이려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어디로 가죠?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게 돼요. 또다시 예수님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칼을 피해서 한 번도 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애굽으로 가서 도망해서 살아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매일 예수가 권력자들과 겪는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 졸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인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는 악상까지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마리아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는 재물과 명예와 편안한 삶과 부귀영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만약 이것만을 복이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는 이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받는 복도 이런 복이 될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복이 뭘까요? 마리아가 받은 복은 최고의 복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비록 그 일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지만 만국의 보배이신 그분과 함께 33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그녀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는 그분을 가까이 모시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복의 근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로서 누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길에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가 있는 복이 있고 그 반대에는 마리아처럼 고난 속에 사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저함 없이 마리아가 선택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꼭 그 길이 비록 마리아처럼 고난 속에 사는 길이라 하더라도, 비록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길이 사단의 공격이 몰려오는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때론 마리아처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복을 선택하고 그 복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복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그분이 계신 하늘 가기만을 원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인 그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이전에 살던 그 갈대아 우르 땅보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나을 것이 없고, 심지어 극심한 기근이 몰려오고 닥쳐오는 그런 험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끝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는 곳이었다. 다른 건 묻지 않아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묻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곳은 제가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가겠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 서고에는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쓴 책이 다 꽂혀 있습니다. 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이 같이 걷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다 참 좋은 책이고 제가 자주 읽곤 하는 책이에요.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허전할 때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에서는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분까지 있을 정도로 이 책은 명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동북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서 박사 과정까지 마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귀와 철쇠를 그냥 거머쥘 수 있는 길이 탁 열린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모든 기회를 다 내려놓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도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험한 땅 몽골의 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당시 이 사람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까지 있는 가장이었어요. 그냥 대학교로서 평범하게 살면서 단기 선교를 한 번씩 다녀와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훌륭한 일이라고 할 텐데,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프로필을 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해도 되는데, 근데 왜 그 편하고 쉬운 길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까지 고생을 시켜가면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려 했을까?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이게 저는 부조와 선지자에 나온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했대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요?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초막 속에 살아도, 궁궐 속에 살아도 그곳이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8복은 전부 이 복이 담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지나가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핍박받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 사람들이 받는 복은 전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마리아가 받았던 그 복, 아브라함이 받고 이용규 선교사가 받았던 이 복을 경험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그 어떤 복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풍성히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